오늘도 우리 본 말씀 통해서 가상칠언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제외한 그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올 사순절도 우리가 정말 은혜스럽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금식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했고, 그래서 수요일도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로 했는데 수요일날 예배를 에고에미 시리즈로 바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도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쭉 했습니다. 근데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5번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종료 주일과 부활절에는 또 그때그때 맞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변화되고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인도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갑자기 그것이 제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그냥 늘 우리가 하던 그 가사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너의 구주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구주도 아닙니다. 내 구주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천국 갑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그 죽음이 다른 사람을 위한 죽음이 아니고 나의 죽음이라고 깨달으실 때, 그때 여러분은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압니다. 그리고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정말 축복 받으시고 2022년 여러분의 성령 충만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D 33년 4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그 성 밖에서는 세 사람이 죽음의 행렬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매달린 십자가를 등에 지고 이제 그 언덕을 향해서, 사형 집행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고 하고 아람어로는 해골 동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기가 매달린 그 나무를 들고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로마 병정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땅을 파고 십자가를 이제 거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냥 세울 수 없으니까 이제 손에 못을 박고 묶어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못 박아서 매달아 둡니다. 그러면은 그 십자가에서 못을 박았으니까 피가 계속 흐를 거 아닙니까? 그 떼학볕에서 목마를 거 아닙니까? 십자가형이 왜 무섭냐면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거든요. 그 뜨거운 햇빛 속에다가 그냥 그 피를 흘리게 하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목마르는 고통을, 사람이 목마르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목을 마르게 하고 고통을 느끼게 하고, 숨을 한번 쉬려면 몸을 들이켜서 해야 되는데 숨 쉴 때마다 엄청난 고통을 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게 바로 십자가 체형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3명의 이제 그 예수님과 다른 그 강도들과 같이 이제 죽음을 당했습니다. 가운데 예수님께서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7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십자가가 이제 9시부터 매달립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제3시라고 합니다. 3시는 오전 9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음 달리실 때 3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뜨거운 정오를 지나고 이제 제9시가 됩니다.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그 오후 3시에 나머지 4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 시차를 두고 그것을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되면 자기의 인생을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했던 거,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었던 거, 이것을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은 그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유언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여기에 관심을 뒀구나, 여기를 중요시 여기고 여기에 가치를 뒀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P.T. 바럼이라는 사람은 죽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얼마나 벌었어?
이 사람은 평생을 돈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돈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갈 때 많은 사람들 모였는데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야, 오늘 얼마나 벌었냐? 얼마나 벌었냐? 이 사람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를 벌면 뭐합니까? 1,000,000원을 번들 1억을 번들 10원 한 장 가져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돈에 얽매인 사람들은 항상 그것만 생각하다가 죽을 때도 결국 돈만 생각하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첩을 잡습니다. 간첩을 잡아서 사형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 간첩들에게 말합니다. 마지막 할 말이 없냐고. 그러면 이 간첩들이 이렇게 말하고 죽습니다. 김일성 장군 만세 하고 죽습니다. 그 사람들은 뼛속까지 그 붉은색이 들었어요. 뼛속까지 공산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김일성 장군을 부르는 거, 김일성 장군이 세상에 지옥에서 펄펄 뛰고 있는 김일성을 부르면 뭐합니까? 근데 김일성을 부르고 그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럽을 정복했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전쟁을 하고, 이 사람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영토를 넓혀나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땅을 넓혀나갈까, 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늘 정복의 꿈을 꾸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평생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죽을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령관을 불렀어요. 그 사령관 불러서 뭐하게? 또 어디 쳐들어가라고 하려고?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유언이 그냥 사령관 이렇게 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평생 정복에만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슬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전에 걸프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90년대 초반에 걸프전이 일어나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습니다. 전 세계가 막 전쟁에 이제 빠져들었어요. 중동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전쟁을 했던 주범이 후세인이라는 그 이라크의 대통령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사형을 당합니다. 그 사형을 할 때 그것을 누군가가 스마트폰을 몰래 녹화를 했습니다. 이슬람 믿는 사람들 죽을 때 이렇게 외치고 죽습니다. 신은 위대하다. 알라가 위대합니까? 귀신입니다. 그 신도 귀신이에요, 결국은. 근데 위대하다고 평생을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신을 섬기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세상과 잘못된 귀신과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평생을 살다가 죽을 때도 그 신을 외치고 그 주동자를 외치고 그 교주의 이름을 부르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신자들은 다 그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결국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고 죽을까?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위대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분께서 얼마나 평소에 또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설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 자기가 했던 수천 번의 설교에 줄이고 핵심을 모아서 죽을 때 딱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주님은 날 위해 돌아가셨다. 그렇게 위대한 설교자가 무수히 많은 설교를 했는데 자기 설교를 가장 압축해서 함축해서 가장 중요한 말은 무엇일까? 주님은 날 위해서 죽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달으셔야 된다 그랬죠. 주님께서는 다른 누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몰랐어. 여러분 그걸 몰랐어. 근데 나중에 내가 이제 어른 돼서 알고 봤더니 세상에 나는 몰랐는데 우리 엄마가 나를 낳다가 죽었어. 나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왜 엄마가 없지? 엄마는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지? 이렇게 원망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 죽었어. 평생을 그 죽은 엄마를 생각하면서 고마하면서 슬퍼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대. 예수님이 내가 아닌 저 사람 때문에 죽으셨대.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시작도 못한 거 시작. 여러분께서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것만 깨달으셔도 여러분의 믿음은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이 사람도 죽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 존 웨슬리가 얼마나 큰일을 했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가 성공의 그 목사였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자기가 믿음 좋고 자기가 영국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당연히 지금 선교사로 미국에 가서 큰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서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오면서 배를 탔는데 배가 막 풍랑에 막 만났습니다. 자기는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목사인데도 막 죽음의 공포에 자기는 뭐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그 풍랑 속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회심했어요. 영국에 돌아와서
감리교를 창시하고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그분이 평생을 살아보면서 느끼고 깨달았던 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그것이 가장 좋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좋은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좋겠죠. 내가 이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겪으면서 사는 것도 좋겠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행복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도 예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고 고백이 될 때 우리 삶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즐기던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마음 빼앗기면 끝나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마음이.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어.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을 예수님께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섬겼던 그 세상 일, 이전에 느꼈던 세상의 쾌락, 거기서 빠져나지 못하면 다시 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가장 귀하신 분이다. 예수가 가장 소중한 분이다. 예수가 내가 끝날 저 천국 갈 때까지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고백이,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 임마누엘 삶으로 늘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붙잡힙니다. 감옥에 갑니다. 형무소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할 때 이 사람들이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주여 하고 죽습니다. 그 북한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중고를 통해서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몰래 카메라로 찍는 거예요. 그때 어느 마을에 갔더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산을 앞에 놓고 죽이는 그 장면을 찍었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묶어놓고 눈을 가리고 이제 뭐 자기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막 총을 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이 외치는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주여. 그 주여라는 속에 얼마나 많은 게 내포되겠습니까? 그분들이 어떤 심정으로 주님을 외치면서 죽음을 맞이했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누가 먼저 숨이 멎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의 유언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내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을 남겨야 되겠다. 유언을 생각하고 사시냐고. 여러분은 그러면 그 유언의 말을 어떤 말로 남기시겠습니까? 나는 도대체 내가 죽는다면, 지금 죽는다면 무슨 말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죽을 건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또 재작년에 수술을 받으면서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마취 주사를 맞습니다. 뭐 물론 큰 수술은 아니고 대단한 수술도 아닙니다. 그래도 수술이니까 마음속으로는 야, 내가 만약에 마취를 하고 깨어나지 못하면 죽는 건데 내가 이게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떤 말을 남길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침대에 누워서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그때 저에게 든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 세상을 제가 뭐 즐겁게 살았을 수도 있고 힘들게 살았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정말 뭐 좋았던 일, 안 좋았던 일 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그런 거는 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한마디로 하자면 주님이 그래도 늘 저와 함께 하셔서 감사했습니다. 뭐 그밖에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을 마감하면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씀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정말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겠다고 누누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 떠나는 거죠? 내가 떠나는 거예요. 내가 은혜자를 떠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코로나가 뭐라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감기예요, 감기. 근데 그게 무서워서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고 세상을 떠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은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은 여러분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순간 되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이제 복음 중에 복음,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피의 그 절규로 그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캄캄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답답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 밝은 빛이 되셔서 정말 복된 말씀을 전하셨던 그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용서와 건의와 기억과 순종과 순환과 승리와 확신 7가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 속에는 주님의 여러 가지 사랑과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들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3번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고통이 시작하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를 부르셨던 것이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네 번째 그 가상 7월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사실은 하나님 불렀지만 아버지를 부른 거.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죽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직전에 하신 말씀, 고통의 끝자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정말 마지막 순간이 되실 때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부탁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마귀가 와서 뺏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나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갈, 인도할 천사가 오냐?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갈 마귀가 오냐? 어정쩡히 믿어가지고 이게 천국 가야 되는지 지옥 가는지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치열한 거. 그때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 사람은 구원해 주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던,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부끄럽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도 계속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살아생전에 그래도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자꾸 그 말을 들으면 그 죽는 순간에 의식이 없는 그 순간에도 크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이렇게 믿으라고 했는데 사람이 죽을 때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리면 시커먼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두렵습니다. 말도 못해 이제는 말할 힘도 없고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지금이라도 붙잡아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구나.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예수께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버지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수님만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결국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이 세상 주인은 마귀의 그 자녀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 욕심을 따라서 이 세상의 그 돈과 권력과 행복과 이 세상 것만 바라보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영광과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존재와 권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세를 여러분이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을 수가 있습니다. 병든 자를 기도하면 병마가 떠나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중에 있을 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보면 얼마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핍박당할 때도 있고, 또 정말 외로울 때도 있고,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막 기도도 안 돼. 뭐 무슨 할 말은 많은데 뭐 나오지도 않아.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냥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만 해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그 심령, 연약한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인데 자식이 와서 일일이 다 말한다고 해서 그 마음에, 그 자식의 마음을 아십니까? 아니에요. 부모라면 우리의 아이가 와서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문제가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얘가 슬프구나, 얘가 고통스럽구나,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의 아픔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슬픔과 여러분의 연약함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로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기도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버지란 말은 친밀한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됨을 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 먼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됩니다. 올바른 관계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 여전히 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철저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갑자기 정말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정말 연약한 자였구나, 그것이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막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비로소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들의 자격으로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뭐 하시겠냐고. 예수님은 다른 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겨서 승리해서 천국에 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집을, 예수님도 그럴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있는데 네가 천국에 오지 못하면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프겠냐. 여러분의 집이 지금 천국에 지어지고 있는데 그게 빈집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빈집이 돼버리면, 짓다 말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은 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실 거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생각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너희가,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준다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뜻대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지식과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걸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 생각을 자꾸 드러냅니다. 기도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죠. 물어보는 거. 그냥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어떤 마음을 주십니다. 어떤 성경 말씀을 주셔요. 근데 그게 내 생각하고 너무 달라. 아니, 하나님,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내 마음에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 빨리 되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겠죠. 내 생각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대로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일은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그러면은 일이 빨리 끝납니다. 쉽게 끝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일이 세상에 금방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도 자꾸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절대 이루어지지 않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계획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가야 돼. 인류를 구원해야 돼.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을 성취한 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십자가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그 나의 죄성에 대해서 계속 회개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줍니다. 모든 일에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시작도 아버지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아버지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용서의 십자가에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고, 믿지 않는 사람 볼 때는 아니 어떻게 신이 사람의 모습을 내려와서 더군다나 십자가에서 그 사형태로 죽어? 참 어리석은 일이죠. 바보 같은 짓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그 아버지의 권세를 누리시면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저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누구입니까? 타락한 모든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혼욕이 모두 타락했습니다. 모두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타락하고 병든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자꾸 욕심이 들어오고, 선하게 산다고 해도 자꾸 악한 말이 들어오고, 너나 할 거 없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뭐 잘나도 거기고 못나도 거기고, 믿음이 좋아도 거기고 믿음이 없어도 거기서 다 거기입니다. 중요한 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과 영혼을 모두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퍼펙트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바로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모두는 깨끗함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뭘로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잘했다고 천국에 가서 삽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어. 근데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신 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냥 그걸 믿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 뭐 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공로로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다 그게 마지막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해졌다면, 네가 천국 백성이 됐다면 네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지 않냐? 네 주변에 아직도 지옥 갈 사람이 많이 있지 않냐? 저들에게,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저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일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이 5종류가 있습니다. 이 5종류 중에 하나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안 믿어서 지옥 갑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로운 국가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안 믿는 거, 자기가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두 번째는 못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믿고 싶어도 공산주의, 나는 믿고 싶어도 이슬람 국가예요. 못 믿어서 그래서 못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다가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파를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한번 믿어서 천국 간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끝까지, 내 죽음이, 내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천국까지 못 합니다. 네 번째, 믿을 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도 주변에서, 옆에서 교회 좀 가자고, 교회 좀 가자고. 교회는 왔습니다. 근데 왔는데 아무 감흥이 없어. 앉아만 있어. 그래 또 세상 나가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늘 하던 대로 살아. 그 사람은 믿을 수도 있었는데, 천국 갈 수도 있었는데, 믿을 뻔했는데 결국 기회가 있었는데도 놓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가장 참 어찌 보면은 가슴 아픈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나는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니까 천국 가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있다가 그냥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쭉정입니다. 쭉정이. 그 속에 알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믿음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없어. 나는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쭉정이 인생이에요. 쭉정이 인생. 코로나가 오니까 쭉정처럼 다 바람에 날려버리는 그런 쭉정이었던 거예요. 그럼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믿을 뻔한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을 믿는다고 착각한 사람들, 안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 속에서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신 말씀 뭡니까? 자기를 지금 못 받고 있는 사람들, 그 로마 군병들 아닙니까? 그 로마 군병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못 박았습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사형시키라고 사형 요구를 했습니다. 그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의 사형을 승인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 죽이라고 그 사형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병들은 이게 뭐 메시아를 죽이는 건지 하나님의 아들 죽이는 건지 모르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이게 사실 죄를 짓고 있는 일이에요. 몰라요. 근데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난 교회 생활하니까 뭐 죄 짓지 않지, 아닙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죄 짓는 게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인지를 모르니까 죄를 짓습니다. 왜 죄인지를 모릅니까?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때는 그걸 공부를 하기가 쉽지 않죠.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계속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다 말씀 공부도 하고, 우리가 리더십 강의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재직 세미나 같은 것도 하고, 장로가 해야 할 일, 권사가 해야 될 일, 집사가 해야 될 일, 내가 맡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질서 있게 잘하는 게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막 이게 질서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머리셔. 어떤 사람은 팔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입니다. 어떤 사람은 코가 되겠죠. 그걸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눈이 나는 더 이상 보기 싫다고, 난 듣기만 하겠다고,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손이 다리가 나는 이제 더 이상 걷기 힘들다, 난 이제 안 걸을 테다, 그러면 이게 굴러가겠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 아닐까, 내가 하는 일이 죄 짓는 일이 아닐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이 죄를 지면은 이제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갑니다. 성막에 가서 그 짐승을 내 대신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수님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에 십자가를 쓰는 그 피로 우리가
그 제사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가 뭔지를 모르면 회개를 하겠냐고. 죄가 뭔지 아는 것이 무엇이 죄인지를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죽으시면서도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죄를 안 짓고 있나 보다. 이게 죄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짓는데도 벌을 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고 계시는 겁니다. 부모가 볼 때 자식이 얼마나 잘못을 많이 합니까? 잘못할 때마다 때리고 혼낼 수 있습니까? 그냥 뭐 용서하고 참고 하죠. 근데 너무 이제 큰 죄를 지면 당연히 혼내기도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 가만히 두시는 게 아니고 참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진리가 있으면 자꾸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내 죄가 자꾸 드러나니까 고통스러워서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고 내 안에 성령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무감각해집니다. 내가 지금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데도 본인은 못 느끼고 있어. 그게 얼마나 큰 불행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일을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해 달라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이 용서란 말 영어는 forgive고 이것은 잊다, forget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죄를 잊어주는 거예요. 뭐 말로는 용서했다고 하고 조금 지나다 무슨 일 생기면 야, 네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 너 그때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어? 그건 용서한 게 아닙니다. 기억하고 있으면 용서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바탕에는 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자녀가 얼마나 키우면서 부모가 잘못하고 합니까? 근데도 여러분들 잊어주지 않아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분을 제물 삼으셨습니다. 왜?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 이것을 깨닫는 거. 그래서 내가 그 사랑에 정말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원수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못을 받고 있는 로마 병정들도 용서하셨습니다. 자기를 사형으로 끌고 갔던 빌라도와 그 종교 지도자들의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배신했던 베드로와 가론 유다의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용서했다. 근데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죠. 억울한 일도 있죠. 서운한 일도 있죠. 근데 용납하라는 거, 용서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도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한 번은 참어, 두 번도 참아줬어, 세 번은 못 참어. 삼세판이라고 우리는 세 번도 제대로 못 참다. 근데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라고 주님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손양 목사님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원수 같은 사람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 엄마나 그 여동생들은 자기 오빠를 죽이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하고 한 집에 살면서 같이 밥 먹고 자는 게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습니까? 근데 손양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용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이 몰라서 그래서, 그분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분은 죽인 아들을, 그 원수를 보면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아니냐,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니까. 이 정도의 그런 죄를 진 사람들 용서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서로 사랑하시고 피차 용납하시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인간에 대한 그 심판의 집행이면서 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용서하심, 하나님의 용서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온 세상이 정말로 복잡하고 힘들고 분열되고 대립하고 어려운 그런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보니까 더 분열되고 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답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십자가를 기억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다라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아야죠. 내가 기뻐하는 일만 살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다가, 이 세상은 잠시 거쳐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천국에 가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받는 곳입니다. 광야 같은 곳입니다. 광야 40년에서 모든 우상 숭배와 제약을 다 버려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더욱더 주님만 사랑하시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같이 체험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용서하라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다 주님께 용서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서로 용서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올 2022년에는 서로 용서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은혜를 갚는 그런 참된 복된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